그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 뜻이 감추어져 있어서 이해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도 두려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저희 마을에 이렇게 사주신 신부님과 우리 형수님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있을 때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더 사랑이 크겠습니까? 부모죠. 여러분 다 부모죠. 예. 본인들이 아시죠. 그렇다면 자, 사랑이 큰 사람하고 사랑이 적은 사람하고 특징이 있습니다. 사랑이 큰 사람은 그 사랑에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자기의 몸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사랑이 적은 사람은 사랑이 큰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보고 움직입니다. 제가 다른 곳에는 성당을 짓고 있을 때 하루는 이제 저녁 미사를 마치고 이렇게 이제 성당을 지으니까 아파트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가 굉장히 높은 곳에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밤에 아무도 저녁 미사 마치고 올라가니까 뭐 보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반바지에 나시 입고 일수가방 같은 거 하나 들고 이렇게 이제 휴대폰 넣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래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모녀가 그 올라가는 길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래 보니까 우리 본당 중학교 2학년 여학생 세례명이 벨라 됐더라. 벨라 빠져가지고 그런 뜻은 아니에요. 벨라 아름다움 됐다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벨라 됐다. 근데 이제 벨라 됐다 그 길에 저 엄마하고 같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기 뭐라 하지 싶어서 휴대폰을 꺼내고 그런 척하면서 내가 이야기를 이래 또 엄마가 뭐라 그러느냐. 야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엄마가 네 학원 하나 더 보내고 그러려고 지금 아르바이트 하는 거 네 모르나. 그리고 네가 공부 열심히 한다고 약속해서 내가 휴대폰도 바꿔줬잖아. 이제 휴대폰 막 하고 있어요. 엄마는 이제 막 한마디로 말해서 열을 내는 거지. 근데 그 열내는 엄마를 옆에 둔 딸은 엄마의 그 열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뭐로 받아들여? 거품으로 받아들여. 거품 무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얘가 이제 계속 휴대폰을 해요. 그때 유행했던 말이 졸라라는 말이에요. 기억나죠? 내가 분명히 벨라 됐다 그거 벨라 가지고 지 친구하고 휴대폰 했을 거야. 엄마는 지금 거품 무는데 너는 물어라 나는 친다. 뭐라고 치느냐? 내가 분명히 틀림없어. 우리 엄마 졸라 말 많다. 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이제 엄마가 계속해. 그 나는 휴대폰을 계속 하고 있었어. 가짜지만. 그래 보니까. 그래서 네가 학원도 안 가고 이게 뭐야? 네 공부 하나 안 하나? 하니까 계속 해 휴대폰을. 휴대폰을 졸라 많이 하는 거야. 엄마는 졸라 말 많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벨라데테가 한마디 했어요. 네 엄마 말 듣나? 하니까 엄마가 나한테 얼마나 했는지 기억나나? 뭘 한 줄 아닙니까? 해돌락했나? 한마디로 허표를 확 디비는 거죠. 그때 보니까 그 벨라데테 엄마 허패 뒤집어져 가지고 모일라더라고.
우선은 이제 올라갔어요. 바로 사랑이 큰 사람은 목숨도 줄 수 있는 용기가 있고, 사랑이 적은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고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그게 오늘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보고 놀라워하였고, 주님께서는 이제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바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한 사랑의 자기를 넘겨줄 줄 아는 사람, 반대로 그 넘겨주는 사람이 일으킨 여러 가지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놀라워만 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사랑을 보는 시각이 전혀 다릅니다. 넘겨줄 줄 아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고 놀라는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왜? 그 보고 놀라는 성공된 일, 환상 같은 그 희한한 일이 이제 그것을 바라보는 이 기쁨이 사라질 것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사람과 내어줄 줄 아는 사람, 과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느 것이 더 우리의 삶의 행복의 문턱을 넓히고 낮추어서 훨씬 우리들의 행복의 문이 크게 만들겠습니까? 내어주는 것이죠. 바로 내어주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조건부 내어줄 때도 조건부로 내어주는 거하고 무조건 내어주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내어줄 때 조건부로 내어주면 그 조건은 반드시 조건을 거는 만큼 무엇을 유발시키느냐? 기대를 유발시킵니다. 기대. 조건이 있는 만큼 그 조건에 들어맞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대는 현실입니까? 비현실입니까? 왜 자꾸 기대합니까? 오늘 아침 출발하기 전에 한판 했자? 왜 그 모양이야, 당신은? 너는 왜 그렇게밖에 못해? 우리가 거는 기대, 그것은 결국 나한테 실망의 늪을 가져다 빠뜨릴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없으면 없을수록 실망은 줄어들고 무엇은 늘겠습니까? 희생이 늡니다. 희생. 조건 없는 만큼 실망의 늪은 빠져나오면서 희생의 사다리를 놓고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조건이 없으면 없는 만큼 희생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고생을 하지? 하는 느낌이 들거든.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사랑의 조건을 걸고 있을까? 그래서 내 조건이 채워질 때 우리는 놀라워합니다. 나를 더 잘 내어주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채워지는 것을 놀라워합니다.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휴대폰도 사주고 학원도 하나 더 보내주면 성적이 오르면 놀라워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끔 보답이라고 착각합니다. 나의 조건이 맞아떨어진 것이지 그것이 내가 순수한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더 큰 기대로. 그리고 언젠가는 채워지지 않는 실망의 늪에서 헤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더 큰 사랑을 하면 할수록 조건 없이 희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희생은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알아주지도 않고 고생만 직사게 하는 그런 슬픈 사연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먹다 남은 반잔의 물도 슉 버리면 그냥 없어집니까? 하늘의 비가 되어서 다시 돌아옵니까? 그런 하느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하느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먹다 남은 반잔의 물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하느님이신데 내가 하는 희생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해봐야 소용없는 슬픈 사연으로 묻힐 수는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아멘 하는데 늦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 우리는 사실 무언가를 성공해서 내가 믿음과 희망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뭔가를 성공해서 믿음과 희망이 자란다면 우리는 오히려 교만의 칼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해서 실패가 아니고 희생해서 우리는 성숙된 인격과 하나님 안에서의 참다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 각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역경이 왔을 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왔을 때, 그때 우리에게는 하느님 안에서 그리고 나의 성숙된 인격을 통해서 묘책을 찾아내게 됩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그 위기 앞에서 자칫하면 탓을 하고 실망하고 그야말로 재개할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분이 나에게 삶의 지혜를 주신다면 어느 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된 인격과 하느님 안에서의 참된 삶의 기쁨을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희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희생은 결국 우리들 안에서부터 내가 나 인내하고 내미는 모든 사랑의 조건들을 거두게 하고 조건 없이 나를 내어주는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9월 순교 성월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주님의 모습을 내어주시는 그분의 사랑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 배우면서 이 순교 성월을 잘 마무리합시다. 아멘.